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혼돈과 절망에 가득 찬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심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베푸신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신 한혜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단절과 고립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시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있었던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왕국을 1차로 침공을 하죠. 그때 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인데 원래 성경에 겐족속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노예 해방을 하면서 출애굽할 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그 민족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여서 큰 사발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 그 레갑 사람들에게 주면서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서 큰 사발에 포도주를 가득 담은 후에 그들에게 이 마시라고 권면했을 때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으로부터 시작된 그 레갑 자손들이
그 자신의 조상인 요나답이 명령하신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야 할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답이 자기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건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후손들에게 3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3가지를 금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요, 이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그렇게 먹었죠. 특별히 큰 잔치나 축제가 있을 때 반드시 포도주는 빠지지 말아야 될 거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그러한 그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그러한 명령을 지켰다는 의미는, 그들이 그러한 당시에 그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잔치와 축제를 통해서 그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향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육신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향락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섬기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상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향락을 포기하는 결단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레갑 사람들과는 달리 거꾸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내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더 뒤로 미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뒤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위하고 내 자신을 막 섬기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앞장서면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할 때가,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레갑 사람들이 무엇을 분명하게 믿음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믿음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의 다른 것을 레갑 사람들처럼 기꺼이 포기하거나 기꺼이 내려놓거나 혹은 기꺼이 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삶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나답은
자손들로 하여금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 7절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우선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가 뭐죠?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로 하여금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소유와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교훈한 거죠. 요나단은 그렇게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 집 가지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이 땅의 집이나 어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훈을 남긴 거죠. 이 땅의 소유나 물질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탐욕과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신앙과 믿음이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예 차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함으로써 이 땅에 내 육신의 소유와 그 장막과 집에 대한 그러한 물질에만 혹은 소유의 삶만을 위해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손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요나답의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추구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져서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며 살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과 행복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삶은 more and more 더 많이 그런 어떤 소유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죠. 소유의 욕망에 끝없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소유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나를 소유하는 거죠.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는 돈에 따라 매여 사는 그러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끝없이 추구하다가 소유의 감옥에 갇히고 돈 하다가 돈에 돈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무슨 뜻이죠? 거기에 매여서 집착하며 거기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소유가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죠. 그 소유와 그 물질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것에 갇혀 살고 그것에 노예되고 그것에 근심하여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유와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대로 채우실 터이니 거기에 종속되고 집착하고 매여 사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주님께서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신 삶을 우리로 살도록 명령하신 것 같지만요, 그 명령 이전에 이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소유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거기에 매여서 노예되어 집착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공급하신 은혜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거기서 자유하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지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전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경험하고 살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소유와 물질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소유와 물질에 집착하기보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살고 집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가진 그러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금한 것은 바로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농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 요나답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농작을 경영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농작하고 파종하려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법, 또 그 사람들이 농사 지면서 자신들에게 풍요로운 수확과 비를 많이 주도록 막 그 믿는 이방 풍요의 신이 뭐예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 뭡니까? 그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작물을 지었을 때 비도 풍성해지고 또 열매도 풍성히 수확해 달라고 이방인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이 우상이 바로 이방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다 보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교류해야 되고요, 또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이방신인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유목생활을 한 거예요. 유목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요나답은 이걸 한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가나안 이방신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죄에 물들기 쉬운 환경이나 문화를 피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유언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받습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이 교훈 속에, 우리 삶 속에 나를 쉽게 죄에 물들게 하는 환경이나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 물들게 하는 내 삶의 환경이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문화가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쫓고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죠. 또 성령님께 우리가 물으면서 내 삶과 내 신앙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나를 그 죄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문화를 우리가 발견한 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추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레갑 족속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죠? 이 레갑 족속들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요,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고요, 농사를 짓지 않는 유목 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조상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도록 그 명령한 조상의 가훈을 아주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경건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 시대의 배경은요, 아시잖아요. 에레미야가 눈물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신을 섬기며 악을 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신의 문화의 그 영향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급기야는 그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향하여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히려 그런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회개의 자리, 방탕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잘 믿고 신실하게 조상의 명령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일부러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말이죠. 마치 보면 일부러 신실한 레갑 사람들을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방탕하고 타락하도록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죠.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런 포도주에 취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도주를 더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 하나님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상하다고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나라마저 바벨론의 침공을 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 사람을 통해서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레갑 족속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레갑 사람들을 그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제는 급기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믿음의 아주 좋은 본보기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하나 영적인 아름다운 모델로 이 레갑 사람들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제로 그들에게 이 레갑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종의 그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시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포도주 시험에 대해서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면 8절에서 9절, 10절에 나오죠.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게 레갑 족속의 사람들의 포도주 시험 앞에 하나님께 보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상이 이 세 가지를 금함으로 금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도록 한 그 조상의 명령대로 이 세 가지를 금하면서 아주 이 모든 그 조상의 명령에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는 경건하고 신실한 삶으로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 삶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이 포도주 시험 앞에서도 에레미야가 먹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시켰나 보다 그러고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요나답이라는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시대에, 그래서 이 명령을 가훈으로 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의 지금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시험을 받는 이때까지 그 기간이요 무려 약 30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그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한치도 어김없이 전혀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자손손 300년이 지난 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온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레갑 사람들은 그래서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레갑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이 레갑 사람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포도주 마시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 명령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던 그 레갑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암과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레갑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그 조상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지키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신 있게 레갑 사람 데려와서 포도주를 먹이게 해봐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증한다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레갑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일을 시킬 만큼 레갑 족속들의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할 만큼 그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세요? 보세요.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내일 묵상하시겠지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왜요? 믿음의 신실한 삶을 300년이 지나도, 아니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영원히 축복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대충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우선되는 삶, 하나님이 그 삶에 제일 우선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참 은혜를 받고 또 이런 깨달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레갑 사람들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공적 예배가 중단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신앙의 생활과 교제와 이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개월, 2개월, 3개월이면 코로나가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교회가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예배가, 공적 예배가 중단되는 게 이렇게 길어지니까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죠? 나태해지고, 점점 우리가 게을러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믿음이 식어지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영적 침체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점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식어져 가는 이때에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 오늘 보여준 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300년이 지났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필요한 믿음이 바로 오늘 레갑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레갑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보시길 원해요. 예배가 좀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교회 문이 닫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레갑 사람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에레미야에게 그 레갑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보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 봐라, 내가 말했지 않았냐,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비록 코로나 상황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자신 있게 드러내서 남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10년 전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10년 전과 비교한 여러분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도요, 사진을 보고 10년 전의 사진과 지금의 저 사진을 보니까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가 아니고 많이 달라졌어요. 머리도 좀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10년 전에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10년 후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의 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 있게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